요한복음 6장, 오늘은 1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속으로 읽으시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니라. 오늘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제 이것은 기적, 기사라고도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번역된 데도 있어요. 사실은 기적과 기사가 아니라 표적이에요. 그러면 기적과 기사는 그 기적과 기사와 표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기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적이라는 거는 그냥 놀라운 사건이죠.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인간의 그 이성적 판단으로 과학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성경 또 기사라고 그랬대요. 이사라고 하죠. 이사는 이채로운 일이에요. 이채로운 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기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이채로운 일, 이제 그걸 이제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모두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 기적의 사건은 뭐라 그러냐면 표적이라고 해요. 적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이제 발자취죠.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 그 헬라 말은 세메이온, 표시, 사인 그런 뜻이에요. 사인. 이거는 단지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거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들에게 이 속에는 그냥 단지 놀라운 일,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 속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메이온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모든 성경에 나타난 그 놀라운 일들, 이건 다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시그널하는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과 멸망으로 가는 두 갈림길이에요. 이게 기적으로, 이게 그냥 먹고 배부르면 끝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게 먹고 배부르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쪽으로 풀이를 해가는 거예요. 되게 한국의 그 교회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가냐면 그냥 부자 되는 방법 이렇게 이끌어가요. 오병이 기적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풍성해진다.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정반대예요. 이게 이제 양식이 이 오병이의 양식이 지금 어떤 양식으로 제가 결론으로 맺어져 가고 있냐면 이게 바로 무슨 양식이에요? 네. 6월절의 양식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 6월절 양식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근데 이게 6월절 양식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 맥락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주 뚜렷하게 6월절 양식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6월절의 양식이 바로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은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6월절 뭐 할 때 만찬식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말하기를 인자의 살과 피를 너희들이 기념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뚜렷하게 6월절의 양식이라는 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남은 조각을 남은 것을 버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 그랬어요. 거뒀더니 12 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남은 조각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그 남은 조각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남은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적어 놓으신 분은 알 거야. 다른 분들은 다 기억력이 안 나도. 페리슈어예요. 페리슈어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페리슈어는 물론 남은 여분의 그런 뜻이 있어요. 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남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편 또는 건너편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양식은 남은 양식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남은이라는 거는 먹고 남았다 그런 뜻이에요. 먹고 남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내가 취하고 버려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도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먹고 남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 뜻은 저편 또는 건너편 이 말에 지금 착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편 건너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의 양식이 아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저편 건너편 그리고 다른 그런 뜻이에요. 다른 지금 여기서 먹고 있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있는 이런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이다. 그리고 그냥 성질이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즉 세상에서 먹는 양식이 아니라 저편,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먹는 것이에요. 만나가 바로 이 성격을 의미하는데 그 만나를 먹는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양식이에요. 만나가 하나님의 양식이거든요. 하늘에서 이게 지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사서 먹겠느냐? 이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서 거저오는 그 만나를 그래서 이 모든 그 환경과 그 조건들이 다 광야의 것을 갖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을 갖다 지금 다 이끌어와가지고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디의 양식이에요? 이거는 바로 하늘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남은 조각이라 그랬죠. 조각은 크리스마예요. 자, 크리스마는 이 조각이기도 하지만은 부서졌다라는 뜻이에요. 부서진 조각. 이렇게. 그러면은 그 부서지는 또 무엇인가? 이게 부서졌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려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그 부서진, 즉 역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서진. 그래서 남은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서졌다. 부서진 양식.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게 바로 무슨 양식이에요? 이게 바로 유월절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만나라는 말도 제가 설명한 적 있죠. 만나가 그 가시 같다 그랬죠. 가시. 예? 그 구약에 보면은 가시라 그랬잖아요. 가시라는 말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가시는 이게 쪼개진
씨라는 뜻이에요. 씨는 제라라는 말은 자손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씨라는 말은 자손으로도 후손, 자손으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는 까시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번역이 된 건지 저도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 까시라는 것에 이게 까든가 그런데 그거는 역시 쪼개진 그런 뜻이에요. 쪼개진 씨. 역시 뭐예요? 이게 이 뜻이죠. 부서지고 쪼개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게 만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만나가 가시 같다고 한 것처럼. 자, 그러니까는 이 남은 조각이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양식이라는 것을 또 아주 극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남은 조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많은 5,000명이 먹고도 그냥 남았다. 그냥 아주 풍성하고 많은 양식을 그 예수께서 축사하셔가지고 그걸 베풀었다.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의 양식으로 먹는 유대인들 그들이 먹고는 그걸 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남은 양식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고 버려진 양식, 버려졌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서 버려지는 거예요. 배척을 받는 거예요. 배척받고 결국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이게 바로 유월절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제자들 중에 오고 가요.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나? 이제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내 먹을 양식 따로 있다 그러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나? 한데 그러니까는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죽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 또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쉽게 얘기하면 유월절 양식이란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이제 성공주의 번영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그냥 센세이션하게 이제 파급되는 그런 신학 형태인데 그게 뭐냐면 번영의 신학. 예수 믿으면 번창하고 많은 성공을 이룬다. 성공신학, 기복주의 신학. 이게 지금 현대 교회를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 다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 받고 잘 살고 잘 되고. 그게 어디서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제 이 남은 조각, 그 남은 조각이 이제 부서진 조각이라 했잖아요. 근데 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 아세요? 이 사건 아세요?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모르니까 이게 또 설명을 하려면 또 이제 길어지지만은, 이 스로보니게, 이 가나안 여인이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오병이어의 뒤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근데 이 사건은 잘 알다시피, 이 스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런 말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식이 있는데, 양식을 유대인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줘야지 그걸 개들한테 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게 누가 먹는다는 얘기예요? 개들이 먹는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그 자녀에게 주는데 개들한테 주는 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말은 이 여인은 뭐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너는 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너 개니까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너한테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냐면,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야, 네 믿음이 크다.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자녀들은 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이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나 짐승 취급을 받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는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예요. 남은 조각을 먹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먹은 것은 실제로는 이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 양식이었고, 결론적으로 보면 개라고 생각하는 수로보니게 이방인 여인, 이게 창녀 같은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들이 먹는 이 부스러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남은 양식이에요. 무슨 말인?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온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남은 조각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 6월절 양식이라는 것을 또 증거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이 먹는 처음에 배불리 먹었던 양식과 남은 양식은 사실은 달라요. 다른 양식이. 그러니까 물론 똑같은 양식, 예수를 똑같이 먹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배를 불리는 양식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절실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차원의 양식,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 그게 바로 유월절 양식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양식이라는 거는 성공주의나 번영의 신학이라든가 기복주의 신학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게 예수의 죽으심이잖아요. 유월절날 어린 양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가 임방과 그 문설주에 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죽음의 그 심판의 저주가 거기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수가 거기서 희생됨으로. 근데 그 예수의 그 희생 죽으심에 동참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거죠. 죽는 거.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거기에 함께. 그러니까는 이게 원래 먹는다는 것은 내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나예요. 육체적으로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갖다가 나타낸다고 그러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식물성 그 이제 채식주의자들은 그 식물의 그 성분이 자기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의 그 육식의 성격이 나를 형성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의 음식, 이 세상의 양식은 사실은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시험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네 육신의 떡으로 먹으라고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산다. 이 땅에서 번영한다. 그게 실제로 양식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양식이에요. 자, 일단은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하고,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16절부터는 그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 타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장면이 쭉 25절까지 나와요. 25절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2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 16절부터 25절까지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없어도 되는 것인데 이게 삽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고, 그리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물 위에 걸어가는 장면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를 영접하니까는 가려던 땅에 곧 이르렀도다.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이것이 삽입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5번째 기적이거든요. 이게 5번째 표적인데,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요 사건이 요게 삽입되고,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게 이제 26절에 26절. 거기에 보니까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셨다라는 놀라운 또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은, 예수를 쫓아다니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예수를 쫓아다녀요? 그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꾸 왕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뭘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육체적 양식으로 먹었다. 왜? 그들은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즉 양식인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의 민족의 구원, 민족을 독립시킬 양식으로 먹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비약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갖다가, 청년 예수를, 제자들 12명 데리고, 방황하고 산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방황하는 그 제자들, 예수를 갖다가 왜 왕을 삼으려고 해요?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들을 육신에 매여있는, 로마에 매여져 있는 유대인들을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로, 그러니까 메시아의 관이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틀린 거예요. 즉 양식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즉 민족적이라는 거는 육체적이라는 뜻이에요. 육체적.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야. 이스라엘 국가, 내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야. 나는 하늘의 왕이야. 그리고 하늘의 왕으로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는 하늘의 왕, 그게 진정한 메시아예요. 이 땅에서 배불려 주는 게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수많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떡을 주는 그런 왕. 지금 자꾸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대선에서 자꾸 내가 떡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왕이잖아요. 정치인들의 왕. 대통령 왕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 민주주의의 대의 정치란 말이에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 왕의 영광을 가지고 다 출마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으로. 진정으로 진짜 대통령감은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대의 정치를 하는 게 그게 대통령이지, 다 내가 하면은 다 너희에게 이거 주겠다. 그냥 부도를 남발하고 있잖아요. 제가 열낼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갖다 실현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다 포퓰리즘이고 다 인기주의예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그렇게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피했다 그랬잖아요. 왕 삼을 줄 알고 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그래도 도망을 갔는데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어디 갔나고 쫓아와가지고 보니까는 예수님을 보고는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 언제 왔습니까? 배 타는 거 못 봤는데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지고. 요 배 타는 이 장면은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봤다. 아까 표적을 봤으면은 이 표적이 바로 유월절의 양식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인데 그걸 보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떡으로, 나를 세상의 떡으로 보고, 그리고 배부르니까는 나를 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쩜 요즘에 정치 그 대선을 앞두고 그 정치 유세하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이걸 보면서 참 좋은 소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래서 썩는 양식이 아폴루미라는 뜻인데, 아폴루미는 썩는 양식이야. 음식이 썩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멸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멸망케 하다, 생명을 잃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생명을 잃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뭐냐, 영원히, 이 양식 먹고 배부르지만은 실제로는 영원히 멸망하는 양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양식이에요. 마귀가 준 양식. 그러니까 마귀가 준 양식을 먹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양식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게 양식이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는 먹거리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먹거리를 얘기를 하는, 지금 음식, 입에 들어가는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다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먹는 것을 소재로 해서 하늘의 양식을 소개하는 말씀이지,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먹는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건 바로 마귀가 그것을 갖다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된다, 빌립을 시험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험이, 제가 두 번째 오병이어의 그 두 번째 시간에 빌립을 시험했다라는 건, 이 시험이 광야의 시험이고 우리 인생의 시험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먹을 것과 그리고 생명의 양식 사이에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은 시험이에요. 시험장이에요. 율법을 그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느냐 아니면 생명나무로 먹느냐, 이 문제예요. 그 문제에 유대인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썼는데 이게 지워버렸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예요? 성도에게는 모퉁이 돌이랬다.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건축자들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건축자들이에요. 인간은 다 건축자들이에요. 무슨 걸 세우고? 자기를 세우는 것,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자기 영광을 세우는 것,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집을 세우는 자들, 이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건축자들, 그들이 건축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거치는 돌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님이 올무가 되고, 이사야서에 보면 올무가 되었다는데, 그 예수가 거치는 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은 가장 중요한 요석이에요. 그 요석으로부터 건축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지고, 건축되어지는 기반이 돼요. 그걸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지만,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반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양식과 그리고 하늘의 양식으로 왔는데, 양식 하나인데, 근데 이걸 세상의 양식으로 먹으면은 멸망으로 가는 거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으면은 하나님의 영생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바로 유월절의 양식, 즉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언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 살을 먹고 지 피를 마시라고 하냐? 시인동도 아닌데.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근데 그것이 바로 살과 피를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말을 먹으면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유혹을 따라서 마귀의 양식을 먹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 한 말씀만,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니요.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 이제라는 닌이라는 말은 현재, 지금 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나예요. 근데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자, 그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말. 근데 그 줄인 자는 배부를 것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모순이잖아요. 역설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모순. 줄인 자가 배부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외 아니에요? 예? 의외 줄인 자. 그 이제 마태복음에 제가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누가복음엔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모순이에요. 정확하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보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줄였다라는 말이 육신에 줄이고 육신에 배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말씀에 대한 줄임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배부른 자,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관심 있는 사람이 말씀을 먹지. 나는 지금 배부르다고 하는 사람. 반대,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배부른, 이거는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화 있을진저, 이제 배부른 자는, 그 뒤에,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래요. 화가. 근데 너희는 줄이리로다. 꼭 반대가 돼요. 지금 이 말은 현실에 배부른 자는, 현실에 배부른 자, 육신의 떡을 먹어. 지금 우리들이 부족한 거 없잖아요. 뭐 먹고 싶은데 못 먹은 거 있어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있어요? 다 지금 배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화가 있다. 왜? 그 사람은 영원히 줄인다 얘기, 영원히.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일을 갈니 있으랴. 일을 간다는 게 무슨 복수심에서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을 간다는 뜻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헌 이빨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배고파도 영원히 굶는 곳. 이거는 복과 저주, 화는 영원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지금 말씀대로 뭐가 줄이는 거냐, 육체 양식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즉 의로 오신 누구? 예수로.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로.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 먹어도, 조금 못 입어도.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저기 허지사님이 이제 자꾸 쓴다 그래요. 맞아, 이렇게 쓰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그 기억이 살아나요. 나 같은 사람은 한 번 들으면 사실은 기억력이 워낙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주 거의 그냥 보통 한 번 들으면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기억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걸 보면 20% 이상이 돼요, 기억이.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다시 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줄여서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시죠. 목마른 사슴이 자꾸 목말라 하니까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한 번 보고는 그냥, 여러분 제가 그 강론한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데 다시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또 얻는 게 있어요. 근데 한 번 보고 끝나면은 저 들었던 말씀인가 안 들었던, 한 달만 지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자꾸 듣고 또 듣고, 제가 저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계속 보는 거야. 또 요한복음 또 본대. 그래서 몇 달 공부했는데 또 보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맞아요. 한 번 듣고 난 다 알았다. 알기는 뭘 알아요. 물론 조금 알겠죠.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보고 또 새롭고, 또 보고 새롭고. 지금 요한복음의 이 말씀도 저는 지금 수십 번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샘물처럼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5번 했는데 사실은 2-3번 하고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자꾸 봐도 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한 7번 정도 하면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떻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심령의 그 목마름, 줄임, 그래서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배부른 사람, 그게 바로 화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